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끝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오늘 31절에 두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특별히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 뭐든지 그 키워드를 알아야 전체적인 내용을 단편적인 것이든 연결된 것이든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 앞부분에 19절부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과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생, 여기 요한복음에서 생명 그러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죽어서 이후에 영생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영생을 요한복음이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맥이라 하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두 가지 사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은 다 불안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분이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실 어떤 능력자 같이 믿었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고 당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뭐 이래 가지고 그런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도 없으신 분을 사람들이 막 여론몰이로 몰아붙여서 빌라도까지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수 따르던 사람들도 색출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두려운 상황. 그래서 문을 다 닫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이 얘기를 말하는 건 문을 놓고 해서 열어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닫아 걸고 예상치도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히브리 말로 샬롬. 이거는 유대인들은 뭐 항상 만나면 샬롬 3번씩 샬롬 한 번만 하는 법이 없고, 사람들은 2번 내지 3번 이렇게 이제 인사말인데, 예수님이 샬롬 하니까 이 말은 보통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인사이지만 이때는 제자들에게는 놀랍기도 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비는 이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는 못을 박혔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니까 여전히 손에 못자국은 그대로 있을 테고 상처 자국이, 옆구리도 그러셨을 건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오늘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정말 놀라움과 기쁨이 이렇게 겹쳐서 어떻게 표현해 좋을지, 글은 아마 입도 못 다물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강을 비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울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못 박히신 모습을 보이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파송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몇 말씀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숨을 내쉬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고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됐다는 말인데, 영적인 인간이 생명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는 게 용서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깨끗게 하면 깨끗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짤막한 몇 구절인데 정말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주 이 말씀 속에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살던 이들을,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수동적인, 아주 쉽게 말하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냥 모든 걸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든지 그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는 이제 너희가 세상에 가서 내가 하던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따라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런 존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러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처럼 합니까? 당연히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세상으로 보내신다니 무슨 말씀인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세상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짜내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하면 날마다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늘 모르고 당황하고 그럴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세상에 가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은 이제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제각각,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통일성이 있죠. 생각이 다르다가도 예수님이 하시면 그대로 가는데, 예수님 없으면 제 생각대로 다 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
다 제각각 자기 식대로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냥 네 생각대로 앞으로 나가서 네가 생각하고 배운 대로 가서 해라. 이게 아니고 다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보냄받는 목적이 공통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일하게 하시는, 혼자 잘나서 뭐 어떤 사람은 더 뛰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더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이 달리기 무슨 경주하듯이 뭐 일을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뭐 사람은 다르죠. 사람이 다 다르니까 모양도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제 나가서 궁극적인 일에, 이 모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해야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교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인 교황권 아래에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가 누구예요? 가톨릭이 주장한 것은 교회는 사제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그래서 교회의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용서하면 용서받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 가서 하는. 그래서 그것이 가톨릭의 고백 성사라는 7가지 성사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해서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집 개신교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런 교회의 사제권에 대한 해석,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 또는 고백성사, 그건 뭐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부지간에라도 가까운 믿음의 신실한 형제 자매간에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잘못될 게 없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제의 특수한 권한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의 부패를 가져,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중세 교회의 교회 절대적인 이런 모습에서 오는 부패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이제 반작용이 있다고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복잡한 얘기를 넘어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이런 해석을 하기보다도,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놓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사상에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고 하면 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 중심의 특별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그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그래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너무 사제 중심으로 된 것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된 의미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계명을 일반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불교에서는 제가신도라. 제가라는 건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속 5개 정도 강조돼요. 5가지 계명 정도만 얘기합니다. 근데 출가한 사람, 출가라는 건 집을 떠나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성직자로 스님으로 승려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이 3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하고 평신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자기가 수양하고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는 개인적인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예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켜야 할 계명의 차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차이도 1%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들 착각을 해요. 사명의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차이는 있죠.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사는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고 차별하고 차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지만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한 그런 차별은 아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성도 간의 각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사명이 부여받은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절대주의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황이든지 평신도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위의 차이는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의 영향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교는 전부 계급 아니에요. 군대가 전부 계급으로 돼 있듯이 유교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사는 거는 목사고 장로고 전부 가톨릭식의 계급주의로
불교, 이게 한국의 유교식에, 군대식에 개신교가 없어요. 내가 심하게 말하면 한국은 개신교가 없습니다. 교리만 개신교로 주장하지 사는 모양은 개신교다운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멸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한국 사회가 걸었던 것은 상놈만 양반만 의사 되는 게 아니고 백정이 의사가 되고, 교회는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개혁의 희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교회의 희망을 겁니까? 교회가 더 썩었어. 사회는 평등화되어 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계급구조식으로 움직여. 사회는 젊은이들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직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세상하고 교회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교회 오겠어요? 갈수록 자유분방해지는 세상에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인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숨을 못 쉬게 그런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다르고, 매 가면 장로교니 감리교니 교리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거기에 오늘 젊은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좀 한편의 얘기 같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반성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야 뭐가 깨이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그런 식의 사고를 예수님이 못 벗어나가지고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율법 조항 몇 가지나 붙들고서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붙들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 사회가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 이 유대 사회가 깨뜨려지는 일을 하신 건데, 유대 사회가 자기들이 깨뜨려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잖아요. 우리는 깨뜨려지기 싫고 남을 깨뜨리려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사회를 깨뜨리고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다 보면 내가 깨져. 내가.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눈을 뜬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꾀를 내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깨어지지 않을 길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정도 머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나를 안 깨뜨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환영받는지도 알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이 사명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뭔고 하면 인간의 생명은 죄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관습을 잘 지키고, 그들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지요. 율법 중심의 그런 종교 문화인데, 이것이 그거에 안 거슬려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되고 나면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깨뜨려야,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앞에 드러내서 간음해가지고 잡혀서 현장에 있기 전에는 아무 앞에서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다 기분 나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누구 보고 와가지고 헛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오래 믿어서 죄사함을 전하고 다니라 그러면 그거 당연한 것 같은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면 당장 돌로 들고 사람들이 와서 칠 수 있는 그런 유대 종교 사회인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참으로 내적인 생명에 이른다. 참으로 내적인 이 생기가 솟아오르는 샘물이 솟는 것 같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남편이 몇이 있었대요? 5이 있었대요.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도 찾아보고 저기 가서도 찾아보고, 뭐 하나 우리가 만족하는 게 다 밖에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된다. 그겁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거예요. 너는 밖에서 남자들을 자꾸 찾아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네 생명력은 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된다. 이게 복음서 전체 말씀이고, 죄사함에 대한 말씀도 그거예요. 밖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쟁이로 알고 있잖아요. 뭐 사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그 말 하는 걸 듣고 나는 예수님 손자국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신,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다른 부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몸이 없는 부활도 아니, 유령도 아니고, 그러긴
여기 보면은 뭐 제자들이 다 궁금해하고 의심하는데 직접 베드로의 도마에게 와서 여기를 다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시는 것은 몸이 있으면서 이 몸에 제한되지 않는 자유한 영이시면서 몸이신 예수님, 부활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 이제 그런 걸 생각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만져보라.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하시고 혼낸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예수님 다 이해를 하시고, 인간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계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놀래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걸 이제 도마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체험 없이 믿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체험을 나름대로 다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믿음도 그런데 우리가 키워야 돼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누구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습하고 훈련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주셨는데도 날마다 체험을 주실 때만 기다리면서 그런 수동적인 상황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나는 거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뭐 이렇게 밭을 좀 만들고 상추나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싹 나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싹이 나도록 물을 주고 싹이 나면 매일 와서 이렇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안 먹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비도 안 오고 가문데도 지가 알아서 크겠지. 안 되잖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돌보면 믿음이 자꾸 시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리스폰스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시들어요. 왜 그러냐? 보이는 건 잠깐이고,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체험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방에 육신적인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자기 종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급히 하산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그게 뭐예요?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데 우리가 작은 걸 보고 큰 세계를 보는 마음을 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보면 이만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만한 거 보고 요만한 것도 믿을까 말까 계속 의심을 작동해. 도마가 본래는 난 만져보진 않고는 묻지 못하겠다. 근데 만져본 후에 뭐라 그러는 거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무 믿을 만한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내가 활짝 열면서 더 큰 세계를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꾸 믿음의 영역을 키워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다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체험해요. 믿음 떨어지는 거는 기도 안 하는데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면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지, 진심으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나가서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려고 안타까우신 분이 주님이시죠.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 얻는 것이 너무도 바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그걸 뭐 직접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당장 당신 죄인인데 예수 믿어야 용서가, 꼭 그러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돌아와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 일을 함께 해나가며 열매 속에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